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베드로전서라는 책을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저랑은 어울리지 않는 책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 삶 속에서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고 또 훌륭한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칭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나랑은 관계가 없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자면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든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 내 신앙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나도 얼른 신앙이 성숙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칭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고 다시 책을 접했더니 오히려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왜 이럴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이럴까? 왜 아직도 힘들까? 왜 여전히 아플까? 왜 눈물 날까? 왜 좌절스러울까? 오늘 말씀은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말씀으로 승리하고 은혜를 감당해야지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다독여주는 잔잔한 위로가 바로 오늘 말씀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지 않습니까? 버거울 때가 참 많지 않으십니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급급하여 그것도 버거워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자꾸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절,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7절의 말씀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불로 연단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의 범인으로 몰리고 나아가서 로마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이 누명을 쓰면서 누군가는 사형대의 이슬로,
또 누군가는 짐승의 먹이로, 또 누군가는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음을 당해야 했던 그 시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위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핍박과 고통의 불구덩이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순금을 연단하는 불로 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그 순금과 정금보다 더 정결하고 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라.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믿음을 가리켜서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억울하게 불구덩이로 밀려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마주하면서 이 시간이 오히려 나를 정금보다 순금보다 귀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라고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컵에 물이 절반 정도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냥 긍정적으로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정말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나를 상처 입히는 그런 슬프기만 한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내 삶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손길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금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은요 사람에게 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보통은 이걸 예수님을 향해 고백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고백을 성도의 믿음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7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요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누가 받으시죠?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 하는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신학적으로 완전히 위배되고 있는 허언인가요? 거짓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정말 그의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생활과 지금 이 순간이 어렵고 버거운 성도들에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기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이 6살, 한 명이 4살입니다. 작은 아이가요 태어나자마자 항문 샘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많이 갈 수는 없지만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더 심했던 시절이어서 저는 아예 병원 밖에서 기다려야 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발을 동동 거리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흐르고, 모든 치료와 모든 수술의 시간을 마치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웃으면서 나오는 아이를 마주했던 그 순간,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저희 큰 아이가 갑자기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서 그냥 무작정 들고 응급실로 뛴 적이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온갖 검사를 다 받고
뭐 링거도 받고 그 어린아이에게 여러 가지 주사와 이 호수들을 꽂고 검사를 하다가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이가 시원하게 소변을 한번 보더니 이제 괜찮다고 빵긋빵긋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바로 그 순간,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이겨냈을 그 아이들을 마주하면서요, 저는 그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내 새끼. 아버지의 마음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할 것이다라는 거죠. 혐오와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칼과 창 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굶주린 짐승 앞에서도 또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성도들을 마주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금보다 귀한 내 새끼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 믿음을 잃지 않은 성도들을 안아주고 축복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덮어주실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경제적인 힘듦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서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삶을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삶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위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한이 없는 위로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수치를 경험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굶주린 짐승이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없는 영광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순근과 정근과도 같이 단련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능력,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하고 그런 슬픔을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실패를 맛보았을 때 올라오는 우리의 뒤틀린 감정들, 나의 미움과 나의 원망과 나의 실망과 나의 슬픔 같은 나의 내면의 모습이 올라오는 것이 사단이 진짜 원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나쁜 상황으로 끌어내리면요, 우리 안에서 악한 감정이 끌어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감정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된다면 무언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건요, 악한 감정들 밖엔 없습니다. 슬픈 감정들 밖엔 없습니다. 나쁜 감정들 밖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림을 경험한다면
그때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그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찰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면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역사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으시죠. 로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칼과 창소리가 가득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좀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요, 그 최악의 순간에요, 우리의 삶의 밑바닥으로 내려간 바로 그 순간에요, 보고 싶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해질 수 있으며, 8절의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경험의 자리가 오히려 최고의 경험의 자리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핍박과 고통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질병이 혹은 나에게 닥친 사고가, 깨어진 관계가 나를 옥죄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보지 못하여도 더욱 믿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욱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 인생의 밑바닥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지만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에게로 데려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믿음은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천국이 우리의 영혼으로 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그 집이 진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단칸방 한 구석에 누워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병상의 침대 위가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골머리를 썩어가며 머리를 쥐어뜯는 사무실의 그 자리가 천국이고, 어린 자녀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며 밤새 잠을 설쳐 눈을 비비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인생의 밑바닥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이미 그 밑바닥을 경험하셨고 그 밑바닥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그것도 말 구유로, 또 골고다 언덕으로, 무덤으로 끊임없이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늘 고난의 길로 내려가셨고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에서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때를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광이 고난이었고 고난이 영광이었습니다. 나아가 요한복음에서 또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쓰고 고난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우리는 참된 영광의 자리, 참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하는 보좌의 좌우편은 십자가의 좌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고난과 눈물과 슬픔과 좌절이 가득할 때 그 순간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전히 좌절과 눈물과 아픔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을 마주하며 이제는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너 때문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덕분에, 이 질병 덕분에, 너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버거워서 그저 살아내기에 급급한 우리의 인생이 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 막막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이 시간들이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아픔 덕분에, 그 고난 덕분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해도 더 사랑하게 되고, 보지 못하나 더 믿게 되는, 들리지 않아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